우리 현대인들의 큰 실수가 뭘까? 능력만능주의일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현대인들 대부분이 능력만 있으면 된다,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자본주의 아닙니까? 자본주의에서 능력은 돈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 황금만능주의에 빠집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지식사회라 그럽니다. 지식사회의 능력은 이 지식과 정보입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출신, 또 많은 정보 수집, 여기에 하여튼 별걸 다 하고 모든 걸 다 쏟아놓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진실하게 물어보자고요. 정말 능력이면 다 되는 것입니까? 정말 돈이 있으면, 지식 많으면 행복합니까? 꼭 아니라고 우리는 금방 대답할 수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돈이 있고 그렇게 배우고 정말 세상에서 떵떵거려도 될 만한 포지션에 있는데 굉장히 외롭고 굉장히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능력만으로 안 된다는 반증 아닙니까? 여러분, 능력만으로 안 됩니다. 능력만 있고 나머지가 없으면 굉장히 까칠해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 까도남, 까칠하고 도도한 남자, 이런 소리, 가장 인기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능력 위에 얹어져야 할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덕스러운 성품입니다. 같이 합시다. 성품.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성품,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만한 성품이 있어야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자기 자신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 꼭 필요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버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공부 많이 하여 많은 정보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능력에 덕스러운 성품까지 겸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너무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임하시면 나타난 능력의 표징이 은사들 아닙니까?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많은 은사, 22가지 은사를 얘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런 은사를 통해서 믿음 갖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의 은사라 그러지 성령의 열매라 하지 않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직 성령의 보는 열매는, 여기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병 고치는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입니다. 다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다 성품에 관한, 이 대목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성령의 치유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뜻은 고침받는 것을 넘어서서 고침받은 우리가 믿음 가지고 그 믿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얹어져야 이것구나, 성숙하구나, 열매가 있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게 돼. 그렇게 되게 돼.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이 흐르는 교회입니다. 근데 온전한 회복이 뭐냐,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병 고치는 걸로 끝내면 예수님은 의사, 우리는 환자로 끝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의사, 환자로, 그런 거 아닙니다.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치유 기적 29가지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이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얹어져야 온전한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그래서 오늘부터 5주에 걸쳐서 성품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노스포인트 사역재단 설립자이고 매주 33,000명이 출석하는 노스포인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앤디 스탠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책을 하나 선물했습니다.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언어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지만 언어로 하는 말보다 내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분은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 저분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 저분은 보기만 해도 선하다는 게 뭔지 알 수 있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품은 말하지 않아도 영혼에서 영혼으로 사랑과 마음을 전하는 영혼의 언어다. 이게 성품이다. 여러분, 성품이 언어라면 우리가 말도 배워야 되듯이 우리의 성품도 꾸준한 노력과 배움을 통하여 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품과 기질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질은 타고나는 것입니다. 내성적이고 외향적이고 불같고 차분하고 이건 되게 타고나는 것입니다. 성품은 기질과 다릅니다. 성품은 습득되는 것이고 성품은 자라는 것이고 성품은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질은 바꿀 수 없지만 성품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맺어야 할 성품은 어떤 성품일까? 이런 질문이 하나 생기잖아요. 자, 우리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걸 생각해보고 거기에 맞는 성품을 찾아내는 게 1번일 것 같아요.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존 비비어 말대로 은혜입니다. 같이 합시다. 은혜. 다른 종교는 내가 1,000배를 해서 내가 득도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 건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신 찍어주심으로, 공짜로. 다 공짜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님이 대신 와주셔서 공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공짜,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님이 은혜로 낳아주셨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믿음 있어서 교회 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수고에 의하여 인도되고 누군가의 수고에 의하여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은혜입니다. 같이 합시다. 은혜. 이것이 성경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성경의 최고의 가치가 은혜라면 거기에 걸맞는 성품부터 개발되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은혜라면 공짜라면 딱 따라 나올 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이것입니다. 감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발해야 할 최초의 성품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이 은총인데, 나의 나됨이 선물로 주어진 것인데 감사의 성품을 드러내는 게 지극히 지당하다. 이것입니다. 다시 합시다. 감사. 구약은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받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7절기 지키는 것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맥추절, 오순절, 초막절, 장막절 이거 지키는 거예요. 그들이 7절기를 지키면서 자기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누구지? 정체성을 알고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갔습니다. 근데 이 절기, 7절기의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 감사의 절기라는 것이에요. 감사를 가르치는, 감사예요. 하나님은 7절기를 명령하셔서 내 백성들이 감사의 성품을, 그것도 충분한 아주 풍성한 감사의 성품을 갖기 원하셨다. 이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가르침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압니다. 감사로 뭐를 드리는 자? 제사를 드려. 감사로 일곱절기를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뭐를? 구원을 보이겠다. 내 백성은 감사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내가 영광 받기를 바라고, 내가 너희가 감사해서 내가 영광 받으면 그것 때문에 너희를 내 백성이라 부를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음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정말 중요한 성품이 감사입니다. 감사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감사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예수님도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시신 앞에서도 그분은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를 살려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을 만나게 된 것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건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도 그분은 감사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이 그들이 누굽니까? 내일이면 나를 팔자입니다. 몇 날이 못 되어서 나를 3번이나 부인할 자들임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잡수실 때 여러분 밥맛이 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잡수실 때 떡을 가져 뭐 하시고? 축사하시고. 이게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유카리오스, 감사하신다. 감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할렐루야.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최고의 경영자 예수, 지저스 CEO라는 책을 쓴 분이 로리 벤스 존스입니다. 로리 벤스 존스가요, 그 책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요, 예수님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라. 예수님은 감사를 실제로 표현하며 사신 분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여러분, 성경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먼저 갖춰야 할 성품이 감사라면 우리도 풍성한 감사의 성품을 채우도록 결심하고 노력하십시다. 그래서 감사가 풍성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감사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감사가 어떤 역할을 하나, 그 감사 역할이 보여집니다. 오늘 얘기는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와서 우리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너희들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그래서 이들이 제사장에게 가던 도중에 병이 나왔습니다. 근데 9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은 있었겠지만 자기 집으로 갔지만 그 중에 한 명, 그것도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했다. 그때 예수님이 9은 어디 갔느냐? 어찌하여 이 이방인 한 사람이 왔느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19절 말씀, 이 19절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에게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잠깐만. 일어나 가라. 너 이제 나섰어. 내 믿음이 너를 뭐 하였다고요? 구원해. 자, 이 구원이란 말을 마음에 잘 담아야 돼. 지금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나병이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치유자고 그는 환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끝나지 아니하시고 돌아와 감사하는 자에게 뭐를 선언하셨다고요? 구원.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죄에 빠진, 마귀에게 빠진, 지옥에 빠진 그를 건져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다. 다시 구원이 뭐냐고. 죄에 빠진, 마귀에 빠진, 세상에 빠진 그를 건져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여기서 우리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감사가 뭐냐?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일지라도, 선민이 아닌 이방인일지라도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정리해 봅니다. 감사는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는 기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맺기 원하시거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져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정말 행복하기 원하거든 부부간에 감사하십시오. 그럼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져. 감사는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는 기초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내 처지가 어떻든 내 능력이 어떻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고, 가장 감사할 수 없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래도 감사하면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된다, 그 얘기. 할렐루야. 이 감사는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는 기초이고 동시에 강력 접착제입니다. 오늘 지금 얼굴에는 드러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부부 생활이 너무 안 행복한 분들, 제가 진단해 볼까요?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그걸 자꾸 돈이 없어서 그렇다, 힘들어서 그렇다는데 아니라니까. 사마리아인도 감사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 이게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진짜 부부간에 감사하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행복해지게 돼 있어. 우리 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거든.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는 기초인 감사의 성품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쏟아지나요? 먼저 나 자신과요 관계에 있어서는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족하는 인생이 돼요. 인간이 왜 추해집니까? 없어서일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인간이 추해지는 건 욕심에 따라 더를 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많이 가졌으면서도, 그렇게 많이 소유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더 하다 보면 추해집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지금 주어진 은총 앞에서 자족하며 사는 거예요. 자족하면, 야, 거기서 행복이 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자족하기 전에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감사해야 자족할 수 있고 자족해야 행복할 수 있다. 행복하기 원하거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족은 감사의 열매다, 이게. 그 다음에 감사하면 건강한 삶을 보장받는 복이 있습니다. 정신신경과 정광설 원장이 그랬습니다. 건강이란 정신적 육체적 불편이나 문제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어야 돼요. 건강은 뭐라고요? 정신적 육체적 불편이나 문제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자꾸 건강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혹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다스리고 극복하고 때로는 그 문제를 수용하며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헤쳐나가고 평안을 일구어 나갈 수 있는 상태가 건강이다는 거예요. 이번 캠프 중에 맹인 시각장애자 아나운서가 왔었습니다. 정말 와가지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요, 너무 불편해 보이더라고. 우리가 보기에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일반 아나운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에 오지 못해요. 맹인이지만 예수 믿고 그 맹인된 것을 잘 다스리면서 그 시각장애를 잘 다스려서 도리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건강입니다. 그게 건강이에요. 정신적, 육체적,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픈 것 때문에 감사하다 보면요, 육신도 건강해지고요, 그 병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자꾸 감사하다 보면 돈 없는 것도 다스리다 보면 돈도 따라오게 될 줄로 믿어요. 그런 거예요. 감사하면 건강해진다, 이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감사하면 어떤 복이 있냐면 영혼이 아름답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이게 말세 때 타락한 영혼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한답니다. 이 시대가 말세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성경에 동성애는 죄라고 말 나온다고 성경 찍은 회사를 고소했습니다. 하나님을 병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거래잖아요. 감사하지 않는 것이 타락한 영혼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죄에 물든 영혼은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감사하며 사는 영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영혼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한재준 권사님에게 충만해져. 그러면 성령이 우리 한재준 권사님을 다스리면 악한 마귀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성령이 통치하면 우리 한 권사님 영혼이 아름다울까요? 아름다울까요?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되게 성령 충만 그러면 기도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방언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 방언 기도를 하고 어떻게 다 부르짖어 기도하겠어?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하려도 안 되는 분들은 성령 충만 받는 법이 바로 이거네. 감사하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하다 보면, 감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이러는 법 봤어요? 감사하는 사람 웃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실습해 봅시다. 권사님이, 장로님이 내 옆에 앉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시작. 내 옆에 앉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안 웃는 분이 딱 한 분 반 계시네. 인사 안 하는 분. 이게 이렇게 되는. 여러분, 감사해서 우리 영과 육가운이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한마디로 감사는 우리의 영육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명약이다 이 말이에요. 자꾸 산삼 찾아다니지 말고 감사하면 영과 육가운이 건강해진다 이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얘기 정말 멋진 얘기 한마디 있어요. 찰스 스펄전,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다시 해보겠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정말 감사의 역할이, 감사함으로 받는 축복이 이렇게 풍성하다면 정말 감사의 성품을 개발하고 발전시킵시다. 풍성한 감사의 성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감사의 성품은 길러지는 거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감사의 성품이 길러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하나는 오늘 15절입니다.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이랬단 말이에요. 같이 합시다. 보고, 보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려면 먼저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거리를 봐야 돼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돼요. 내게 임한 사람들의 은혜를 봐야 돼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봐야 돼요. 그것을 봐야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사람이 내게 임한, 아까까지도 있었던 문둥병이 다 없어졌네.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나 혼자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이 아멘 안 합니까? 내가 너무 황당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여러분이 문둥병 걸렸던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막 이게 문드러지는, 내 손에 나병이 없어졌어. 와우,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그렇게 의사를 찾아간 하나님의 은혜다. 거기서 막 감사의 샘물이 터져 나오는 거죠. 감사. 우리가
감사거리는 안 찾고 감사거리 없다고만 자꾸 그래. 감사거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자꾸 찾으면요 보이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면 줄줄이 사탕일세. 이게 하나 감사하면 다 감사해지기 시작하는. 여러분, 감사거리를 찾아보기 원하면 아주 중요한 게요 긍정성이요. 내게 임한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긍정성보다 부정성이 많아서 감사거리, 내게 임한 은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부정성이 강하니까 자꾸 불편한 마음만 생기고요, 원망만 생기고 짜증만 생기는 거예요. 이번 청소년 캠프 정말 적진에서 살아 돌아온 느낌. 그렇게 긴장하고 했었는데 교단 홈페이지에 소위 무슨 우리 청소년 집회가 뭐 이단성이 있다고 글을 띄우는 순간 내가 확 올라오더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이, 하나님, 이게 전국 행사 10년 하는 동안 이게 웬일입니까? 그리고 그냥 막 댓글이 아니라 그걸 와서 클릭한 사람들이 쫙 올라가는데 이거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데, 이거 내가 지지해. 내가 막 이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걸 찾자면 못 찾겠습니까? 감리교회, 평택에 있는 감리교회가 몇 개나 됩니까? 내가 지방연합집회 간 지방이 내가 몇 지방 됩니다. 그거 찾으면 못 찾겠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 이거 시험이구나. 내가 정신을 차리고 교단 홈페이지 관계자한테서 내리도록 정당한 조처, 절차를 밟아서 내렸습니다. 그러더니 무더위가 와서 말이요, 애들이 울고 나오지를 않나. 오 주여. 그러나 감사에 대한 말씀이 저를 잡았습니다. 무더위는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가 될 것이다. 결국 잘 견뎠고 잘 참았고, 감사를 놓치지 않을 때, 우리 아까 온도계 봤어요. 그 뜨거운 여름에 36.5도짜리 난로가 2,000개 난로가 있어. 사람이 36.5도, 그런데도 애들이 막 뛰면서 찬양하죠. 이러니까 슈렉이 온도가 42도가 올라가는 그때 하나님은 42도에서 24도가 되려면 몇 도를 빼야 되는 거야? 18도를 기적적으로. 바깥이라면 바람이라도 분다 그러지, 비라도 온다 그러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건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하는 재료야. 긍정성을 가지고 감사거리 찾으면 하나님이 보게 하실 것이며 이미 주어진 은혜 발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가까운 사람에게서 은혜가 보이지 않거든 조금 떨어져 보는 것도 괜찮아. 사람이 익숙해지면 감사거리가 안 보여요. 김경애 권사님, 김광수 권사님이 엄청 감사합니까? 김광수 권사님, 김경애 권사님이 엄청 감사합니까? 잘 안 보이거든. 좀 떨어져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조금 떨어져 보면 객관적으로 보이게 돼 있거든요.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요. 저도 우리 집 사람이 내 옆에서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 줄 몰랐어요. 저 사람이 지난번 3일 동안 어디 가보니까요, 별로 재미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뭐 해먹으라고 해놨는데 혼자 무슨 맛으로 그걸 먹어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기로 맘먹었어요. 감사. 진짜 익숙해지면 감사를 몰라요. 익숙해지면. 오늘 본문의 9대1의 숫자는 참 많은 것을 제시합니다. 세상에 감사하며 사는 자가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요 10%만 감사해도 예수님이 감동한다는 사인이기도 해요. 우리가 10% 감사 못한다는 거지. 24시간 중에 10%면 2시간 40분이야 2시간 40분 감사해? 짜증만. 김인숙 권사님 10% 감사하는 법을 알려드릴까? 잠자기 전에 푹 감사해. 그럼 7시간은 감사야. 이게. 자, 우리가 한번요 이 숫자를 잘 생각해 보자. 10%만 감동해도 주님이 이렇게 감동하신다. 자, 우리 10% 감사 시작합시다. 그게 20% 되게 합시다. 40%, 60%, 80%, 90%, 100%까지는 감사하라 소리 못해. 90% 감사해서 1대9가 9대1로 바뀌면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 직장, 교회, 지역, 민족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여튼 무덥다고 짜증내지 말고 내가 임한 은혜를 자꾸 찾아서 봅시다. 자꾸 봐. 찾아봅시다. 그래야 감사해. 그 다음에 찾아봤으면 그 다음 16절은 뭐냐? 감사하니에요. 감사, 실제적으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감사는 관념적 언어가 아니라 실천적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 감사의 성품을 키우려거든 감사하니 실제로 감사하는 거예요. doing 하는 거예요. 행동해야 돼요. 오늘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감사를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말로 시작하는, 같이 합시다. 감사는 말로 시작한다. 마음에 담아두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입술로 표현해야 감사해요. 뭐든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로 시작하고 무슨 일을 끝맺을 때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감사의 생활의 시작이야. 감사는 실천인데 실천의 시작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날 주셔서 고맙습니다. 직장에 가서도 김 과장님 고마워요, 오늘도 건강하게 만나서 고마워요. 오늘 10시 예배를 마치고 한 집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자가 승진해서 자기 그 그룹의 최고의 대표가 됐는데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많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왜 그렇게 약점 단점이 많이 보이는지 안 행복하다 그래. 그냥 오늘 설교 들었어요? 들었대. 그대로 해. 그랬더니 맞아요, 오늘이 해답이에요. 근데 내가 위에서 기도하는데 정말 그 마음 주시더라고요. 네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직원들 중에서 자꾸 감사거리 찾고 감사하다고 말부터 시작하면 너를 근접해서 도울 자가 나타나리라. 오늘 그 말씀을 주시더라. 그때 그분이 울고 나가더라. 맞아요. 김현숙 권사님 아침에 일어나서 정희성 권사님을 보면 여보 고마워, 얘기만 들어도 정희성 권사님이 계시고 스마일 라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그 다음에 말로 시작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오늘 16절에 이 사람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대요. 엎드리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감사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면 금방 익숙해져서 감사가 사라집니다. 내 에너지, 내 소유를 들여 감사해야 감사가 깊어지는. 저는 신명기 16장 16절이 이번에 정말 온전히 이해가 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뭘로?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우리죠? 빈손이라는 말이 조금 여러분 거부감 생기지 않아요? 아니 그 어려운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 저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건 제사 드릴 때 제물 드리라는 얘기거든. 왜 그럴까? 한 번도 아니고 1년에 몇 번씩. 하나님이 없으셔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감사가 깊어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작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전이야. 왜? 내 에너지, 내 소유를 행동으로 들임으로 그 감사가 깊어지기 때문에. 자, 주일날 여러분 이렇게 그냥 집에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게 아니라 시간을 들이고 여러분 에너지를 쓰고 잘 이쁘게 차리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집에서 감사합니다보다 훨씬 더 감사를 실천하는 거예요. 응?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신껏 찬송하고 신껏 기도하고 예배드려. 그리고는 지난 한 주 주신 은혜 감사하고 앞으로 한 주 주실 은혜 감사하면서 정말 구체적인 감사 제목을 적어서 감사 예물도 드려. 그 더 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운을 이 여름인데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주차장에서 교사에서 온 몸으로 시간을 들여.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지. 그리고 감사해. 더 큰 거예요. 더 큰 거예요. 아멘. 더 큰 거예요. 더 큰 거예요. 이번 캠프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육부장 조장로님, 목사님, 우리 교회가 섬길 수 있어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저 청년들은 어디다 갖다 놔도 쟤들은 성공하게 생겼습니다. 우리 교인들 이 무더위에 고생하지만 이것이 저희들에게 축복입니다. 저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를 행동으로 표현할 때 감사가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서 신중히 보아야 할 게 있어요. 감사를 행동으로 옮기되 오늘 큰 소리로 발 앞에 엎드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감사를 표현하되 행동하되 충분히 감사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충분히. 미국의 대표적인 청소년 사역단체인 제어 투 쉐어 미니스트리 대표인 그렉 스티어 목사님이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충분히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친절하긴 한데 적당히 친절하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적당히 하고, 봉사를 하긴 하는데 적당히 봉사하고, 애들을 가르치긴 하는데 적당히 가르쳐. 교회가 성장하기 원하거든 충분히 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 마찬가지 아닐까요? 한번 같이 합시다. 충분한 감사가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이왕 감사할 거 우리 충분하게 감사합시다. 고마워 이거 말고 여보 너무 고마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맛있어가 아니라 너무 맛있어. 호산나 찬양하되 오늘 뭐라고? 큰 소리로. 예수님 앞에 감사하다 하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충분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충분히 감사하고, 가족들에게도 충분히 감사하고, 직장 동료들 앞에도 충분히 감사하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충분히 감사해요. 충분히. 이렇게 될 때 충분히 감사하며 살다 보면 감사가 내 삶의 체질이 됩니다. 감사가 체질이 되면 어느 상황에서도 예수님처럼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다짐합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리라. 시작.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리라. 다짐합시다. 그리고는 체질이 되도록 시스템 만들자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요렇게 이런 면에 감사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살면서 누구를 만나도 무슨 일을 당해도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일기를 쓰면서 삶을 점검해 주세요. 주일날 나와서 주신 은혜 감사, 앞으로 주실 은혜 감사. 자꾸 그래서 감사의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가면, 감사의 체질되면 우리는 풍성한 감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 이웃에게는 선한 영향력, 우리 스스로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성품이 바로 나의 참모습입니다. 이 성품에 따라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며 살지가 결정됩니다. 이 성품에 따라 추한 사람이 될지 귀한 사람이 될지가 결정됩니다. 성품에 따라 인간관계가 결정됩니다. 외모나 재산으로 결혼이 성사될지는 모르지만 결혼을 유지시켜 나가는 건 성품입니다. 생식기관으로 자녀를 출산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자녀와 관계를 맺고 대화하는 능력은 성품으로 결정됩니다. 성품은 우리 안에 어떻게 반응할지 짜여져 있는 내면의 각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덕스러운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품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갖춰야 할 성품은 감사입니다. 다
타락한 영혼은 더에 매달려 과거를 후회하고 지금을 원망하고 내일을 염려하는 가운데 주어진 삶을 허비하며 불행의 나락으로 미끄러져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영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피조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축복받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찾습니다.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남들 핑계대지 말고 우리가 감사하는 10%에 들어가십시다. 여러 여건이 감사의 삶의 역부족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품이 성령의 열매라면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다고 기도하면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감사의 기름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풍성한 감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이 찬송하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십시다.